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소리,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돌을 피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받는 사람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받는 사람들. 네. 여기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는 사람들하고 꼭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에게 속해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이 강력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인을 쳐주시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냐면요. 계시록 7장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선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7장 1절 3절 다 같이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시록 7장 1절 3절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우리가 이 계시록 7장 이전에는 앞에는 성령께서 인치심을 이런 말도 있고 성령의 인이란 말 우리가 이제 쓰는데 하나님의 인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7장에 가서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누가 치느냐? 천사들이 치는 거죠. 그죠? 천사들이 2절을 보니까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는 천사들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누가 인을 친다는 겁니까? 천사들이 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치겠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누구를 쳐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격이 되는 자의 이마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누가 치느냐면은 천사들이 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치는데
보니까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14만 4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입맞은 자들, 이렇게 성경에 적혀진 그대로 믿어야 이 성경이 풀립니다. 근데 이거를 상징적인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문자로 적혀진 이유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해케 하시려고 쓰여진 것이지, 오히려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되는데 오히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이 안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원래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14만 4천을 글자 그대로 유대인 중에서 입맞은 자로 쳐야 이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4절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자,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할렐루야. 그럼 이 유대인의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각 지파 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1만 2천. 정확하게 1만 2천에 그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옥수수가 이렇게, 옥수수 먹어보셨어요? 옥수수 보면은 줄이 나란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옥수수, 찰 옥수수는 되게 맛있죠. 근데 그걸 우리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옥수수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숫자가 똑같이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에 그 적혀진 사실들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이 숫자 그대로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입맞을 자의 숫자가 틀리겠습니까? 아멘. 우리를 손바닥에 기록을 하신다. 그런 분이 입맞은 자의 숫자 한 명을 틀리게 하시겠나. 그러니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거를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많죠. 40일간 금식하고 40년 동안 유리케 하시고, 그죠? 12지파 숫자들이 많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260일이라 그러면 1260일인 거지 1259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듯이 주님이 하신 이 성경 숫자를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우치게 되어지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속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14만 4천. 그 다음에 그러면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시작. 2일 후에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그린 양 앞에 서서 기다린다.
자, 9절부터 보니까 유대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인마전자들 중에서 유대인의 숫자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을 치는데, 그죠? 일 후에 내가 유대인의 인마전자의 숫자를 보고 난 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이방인의 수예요. 인마전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를 봐도 유대인이 예수 믿는 자가 많습니까? 이방인이 많습니까? 이방인이 훨씬 많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동의를 하거나 안 하거나 저는 여스제인을 띈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7장은요, 정확하게 여스제인을 띄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죠? 계시록 6장 12절 한가 봅니다. 앞쪽.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여스제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거기까지. 여스제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은 지금 폭죽 터지듯이 터지고 있습니다. 고리가 터지듯이. 자, 그 다음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스제인을 띄고 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에 계시록 7장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은 지금 여스제인을 띄고 나서 지금 계시록 7장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7제인은 언제 띄어지냐?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7제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우리 계시록은 7인까지 띄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제인이 띄어지면 7나팔 재앙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7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7번째 마지막 재앙이 다 쏟아지고 나면 우리 주님의 지상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상재림이 일어나서 뭐 하세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붙은 왕들과의 전쟁을 일으키시죠. 백마 타고 지상재림하셔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절을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 위에는 유대인의 숫자를 얘기해요. 그 밑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자들이 지금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 흰옷,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이방인의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제가 보기에는 100만 명도 셀 수 있더라고요. 100만 명 서명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숫자일 것입니다. 그런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흰옷을 입고 벌써 보좌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것은 벌써 하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늘에 올라간 걸 얘기해요. 서갖고 뭐라 그러느냐? 10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막 노래하는 거죠. 그죠?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과 14절 다 같이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러죠.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들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도대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는 그 대답이 뭐냐면 이들이 누굽니까? 또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런데 나오면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여기에 참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죠. 네. 이 계시록 7장과 이 계시록 7장의 이 흰옷 입은 무리가 풀리면요, 이 계시록이 많이 풀리게 돼 있어요.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서 희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벌써 보좌 어린 양 앞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죠. The Great Tribulation, 하나밖에 없는 환란은 더를 붙입니다. The President,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The President, 더를 붙이죠. The Great Tribulation 하면은 대환란인데 하나밖에 없는 대환란. 이 환란을 저는 어떤 환란을 보고 있냐면은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환란을 거치면서 어린 양의 피에다 그것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이다. 근데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요. 그죠? 풀리지 않을 때, 어떤 구절이 풀리지 않을 때 그 구절을 설명해 준 다른 짝이 있더라고요. 그 짝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6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검밀관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이것은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면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을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에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면 죽인다는 시대고죠. 그 시기를 지나서 바로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읽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사람이 검밀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곡식을 추수할 때 낫으로 이렇게 추수하잖아요. 근데 다른 천사가 그 구름 위에 앉아있는 천사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거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낫에 휘둘러서 싹 거두는 장면을 보입니다. 자, 이 자들이 누구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환란을 거쳐서 나오는 자들인데 나오면서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것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 왜 그러냐면 이 곡식이 대환란을 들어가기 전에는 곡식이 익지를 않았어요. 근데 대환란을 거치고 나니까 곡식이 익어 있네요. 그걸 이제 거두는 장면. 그럼 익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자, 우리 앞으로 가면 우리가 7장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은 14절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 옷을 씻어서 희겠다. 어린 양의 피에다가 옷을 씻어서 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잖아요. 네.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네. 빛난다는 건 뭐예요? 빛의 자녀들은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빛나고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는 예수님의 피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씻는 행위를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부 단장은 뭐 하는 거냐? 이 동전의 앞면과 양면, 뒷면과 같이 앞쪽은 옳은 행실. 그럼 못했으면 뒤에 가서 회개. 내 옷을 예수님 피에다가 씻어서 희게 하는 행위. 이걸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해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9절에서 14절에 보고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큰 환란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에다가 옷을 깨끗이 씻어갖고 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환란으로 들어갈 때는 그 옷이 깨끗했습니까? 더러웠습니까? 더러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는 옷이 좀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후 3년 반을 거치면서 믿음의 시련을 받았겠죠. 받으면서 끝까지 인내했겠죠. 그러면서 그 믿음에 통과했겠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대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익은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익었다 거두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대환란을 거치면서 대환란에 들어갈 때는 옷이 좀 더러웠는데 대환란을 거치면서 옷이 깨끗이 씻혔어요. 씻고 나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지금 휴거되는 장면을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 알곡 추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알곡 추수되는 자들이 지금 계시록 7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엿새인을 띈 상태거든요. 여러분 졸면 저를 못 따라가요. 엿새인을 띈 상태인데 7인이 있고 7 나팔장이 있고 7 대접장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엿새인을 띈 상태에 살고 있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데 7째인이 여기잖아요. 그럼 엿새인이 여기라고요. 여기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인을 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언제 일어나냐?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 있죠. 7년 환란을 혼동하면 안 돼요. 7년 환란이란 말을 붙이지 7년 대환란 이런 말을 안 붙입니다.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대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냐 하는 거죠. 대환란은 6째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요. 그러면 대환란은 저 뒤에 일어나요. 우리 6째인을 띈 상태에서. 대환란이 저 뒤에 일어나는데 공중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바로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아멘. 그러면 바로 대환란 전에 일어난 그 공중휴거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실까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였을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을 들어올리신 거예요. 그 자들이 신부에 합당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만 공중휴거를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때에 공중휴거 되는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된 자들만 공중휴거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 믿고 의의 겉옷도 입었는데 옷이 좀 더러워요. 그 자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고 어떻게 한다고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옷을 예수의 피에다가 씻어갖고 대환란이 끝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에 준비된 자가 있는가 하면 덜 준비된 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마 대다수가 덜 준비됐을 겁니다. 근데 그 자들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다시 씻어서 올라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재림 했을 때 공중재림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오는 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홀린이 변화해서 끌어올림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 휴거가 되는 그 숫자는 아주 작을 거라고. 응? 그런데 대부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 안 된 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자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신부가 되어질 기회를 얻는데 그 대환란을 거치면서 자기의 더러워진 옷을 그 3년 반 동안에 어린 양의 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대환란이 끝나는 그때 구름이 안전이가 이한낫을 가지고 익었다 그럴 때 추수할 때 추수되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7장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유대인을 먼저 얘기합니다. 14만 4천. 그 다음에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뭐만 얘기하고 있냐. 이 대환란을 거쳐서 옷을 빤 자들의 숫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섯째 인을 띈 상태에 지금 하나님 인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저 나중에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공중 휴거가 되어지는 그 그룹은 하나님의 인을 안 맞을까요? 당연히 맞죠. 근데 왜 여기는 빠져있나 이거예요. 이 지금 계시록 7장에는 공중 휴거되는 그룹은 빠져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분명히 맞을 텐데 그 숫자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 그래요? 계시록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휴거라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없어요. 왜? 계시록에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죽은 자를 먼저 부활시켜갖고 막 위에 부활시켜서 데려오고 밑에서 호련히 변해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 보니 우리가 흰 구름 위에 한 사람만 앉아있잖아요. 그건 죽은 사람이 부활돼서 오는 장면이 아니죠. 한 사람만 앉아갖고 건밀류관 쓰고 이한낙 가졌는데 이거는 공중휴거의 사건하고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중휴거가 없다 그래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공중휴거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랩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공중휴거는 반드시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알게 해주신 것은 숨겨놨다고 했어요. 왜 숨겨놨어요? 공중휴거가 계시록에서 언제 일어나는지 알면은 그때만 준비하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밤샘 하죠. 찌 때까지 놀다가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안 자고 시험 공부하잖아요. 응? 잘 보려고. 응? 그렇게 할까봐. 보통 때는 그냥 무작정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알면 그때만 가서 다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때 막 할까봐. 하나님은 이 공중휴거의 사건을 이 계시록에서 숨겨놨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공중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알게 됩니다.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요? 대환란 전에. 아멘. 왜 그렇다고요? 우리 계시록 3장 10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죠.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매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다.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너는 나의 말을 인내함으로 지켜냈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내가 또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이 때가 언제냐? 장차 온 세상에 매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언제겠어요? 계시록 13장 가봅니다. 계시록 13장에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자, 저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가 모든 자로 하여금 뭘 받게 한다고요? 예,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거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거는 뭐냐면 지혜는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사람의 수라는데 666이 무슨 베리치빈이 짐승의 표니 막 이런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막 또 대들어요. 사람의 수라는 건데. 근데 사람의 수 맞죠? 하나님의 숫자는 얼마예요? 7이에요. 7. 응? 사람의 수는요? 6이에요. 6일째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7일째는 하나님이 쉬었잖아요. 사람의 수죠. 근데 이 666이 이제 짐승의 표로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때가 언제냐? 대환란 때라고 그랬잖아요. 저 그리스도 후 3년 반 동안. 그거를 면하게 해준다니까 대환란 바로 직전에 우리가 주님의 공중휴가 사건이 있을 거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휴거될 자들이라. 내가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중휴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참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덜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하고 아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붙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끔 나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그쵸?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휴거될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한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계시록 7장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얘기하면요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그걸 왜 그런가를 내가 생각을 해봐서 어디 갔었든지 제가 이 계시록을 얘기하면 이 청중도 맑아져요. 청명한 하늘같이 청중의 영적인 상태가 맑아져요. 아멘. 왜 청명한 하늘 같다는 말이 있죠. 여기 그런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인이 이 하나님의 인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또 하나님의 인이냐 성령의 인이면 됐지. 성령의 인이 하나님의 인이지 무슨 또 성령의 인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인이 따로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밖에 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제가 보니까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하나님의 인이라는 책을 2017년에 써냈어요. 하나님 인이라는 책을 2017년에 내가 써냈는데 출판했는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유튜브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끔 가다가 그냥 글로서 하나님 인과 성령 인은 다른 것이다 라고 쓴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분들 깨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로 강의를 해서 설교를 해서 띄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다가 하나님의 인이라는 걸 딱 붙여보세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미 성경이 아니라 제가 써놓은 책에다가 다 얘기를 해놨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틀리냐는 거죠. 성령의 인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간단히 얘기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성령의 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아멘. 이걸 성령이 내주하신다. 아멘. 들어오시는 사건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때에 즉시 일어난 사건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이게 성령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뭐냐? 하나님의 인은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7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니까 영어로 The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들이야. The Servant of God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 중에서 골라서 치는 것이 하나님 인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틀린 것이죠. 아멘. 성령의 인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치는 것이 하나님 인이에요. 그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이 어떻게 틀리냐? 금방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은 인격체 하나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여러분의 영이 나의 영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단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내 안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 영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오시냐?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거든요. 응? 그러니까 성령의 인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은요, 이마에다 치는 거야. 아멘. 그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틀린 사건을 굳이 성령에는 하나님 인애더라고 우겨 또. 틀리다 그래도 우겨요. 응? 여러분들은 이런 구분이 확실하게 가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성령의 인과 하나님 인이 틀리냐. 계시록 14장 1절 한번 가보죠. 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되다. 아멘. 아멘. 이 14만 4천이 아까 계시록 7장에서 나왔잖아요. 네. 유대인들 중에서 입맞은 자의 수가 몇만 명이라고요?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죠? 그 14만 4천이 다시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 14만 4천이 7장에서 나온 거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의 숫자가 14만 4천 아니에요. 그 14만 4천이 다시 14장에 나오는데 그들 이마에 인쳤다 되어 있는데 이들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여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 할렐루야. 인은 뭐냐?
이게 이마에 쳐지는 하나님의 인의 그 본질이 뭐냐?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예수냐?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이름이. 응? 그럼 이럴 때 이제 생각나는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아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그 위에 썼다는데 그 이름이 뭐겠습니까? 예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의 본질은 이마에 적혀지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은요? 성령의 인은 이름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틀린 거죠. 아멘. 같을 수가 없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성령의 인을 우리가 받았어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왜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성령의 인은 분명히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인을 또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 첫째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을 또 받아야 되는가. 첫째는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우리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축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와요. 와가지고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쏘는데 누구만 쏘게 하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런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응? 여러분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에 가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먹물을 찬 천사에게 너는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와서 처음 등장하지만 에스겔서 9장에 보면 먹물찬 서기관 같이 생긴 그 천사에게 하나님이라 너는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그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걸 보고 그게 슬퍼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 이마에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거기에다가 표를 해라. 먹물로 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명의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마에 표 없는 자만 가서 다 죽이라잖아요. 그때에도 이마에 표를 한 자들은 살아났고 아멘. 재앙을 피한 거죠. 아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한테 그걸 보여달라고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도 다 보여요. 주님이 다 교회 가운데 와서 서시더라고요. 흰 옷 입고. 난 그런 사건을 환상이 아니라 아 이거는 현현이구나. 현현한다는 말을 하죠. 그게 보이더니만 눈을 감고 있는데 두 천사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마에다 먹물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야. 그게 보여요. 저는 그걸 처음에 보면서 왜 먹물을 요즘에 사용하나? 요즘에 왜 또 까만색일까? 빨간색도 있고 요즘에 먹물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페인트도 많고 뭐 물감도 많고 많은데 왜 먹물일까? 저는 그걸 보면서도 내 머리가 막 생각이 돌아갑니다. 왜 먹물일까? 왜 까만색일까?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물로 십자가를 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세마포가 내려오더만요. 두 개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5명이었는데 5명이 다 십자가를 그렸는데 천사가 그러고 나서 천사가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온 게 뭐냐면 세마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 위에 하나 하고 거기에 계신 목사님 위에 하나 딱 내려와요. 나머지는 안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저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가족들은 헤어지게 생겼네.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왜? 두 사람밖에 안 내려오니까. 응? 지금 생각하니까 맞잖아요. 뭐가 맞냐면 5명이 다 인을 받았어요. 그죠? 인을 받았는데 두 사람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내려온 거야. 그럼 이 두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중 휴거될 사람. 근데 나머지 3사람은 인은 받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안 내려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 옷을 깨끗이 씻어서 빨아서 후에 올라갈 사람. 아멘입니까? 와, 그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걸 봐가지고 제가 그냥 다 써냈잖아요. 저는 본대로 쓰는 사람이니까. 써갖고 요한계시록 이해책을 써냈어요. 써내면서도 이걸 거의 다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셔서 다 풀어서 썼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사역에 이게 일어났다라고는 제 생각을 못했어요. 1년 반 후에 어떤 분이 저를 깨웠어요. 목사님 그 책이 203페이지에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 요한계시록 이해책이 800페이지나 되거든요. 1년 반 후에 내가 203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게 뭐가 있는데요?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강진에 내려갔던 사건.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는 그때 주님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마에 십자가 딱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마포 내려온 사건이에요. 예, 그 사건요. 그런데요. 네, 그랬어.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사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몰랐던 게 형광등이 불이 들어온다 그러나요? 쫙 들어오는데 어머 진짜 그러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1년 반 후에 내가 그걸 처음으로 보고 나서 1년 반 후에 그걸 깨닫고 나서 왜 내 사역에 하나님의 인치는 사건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인치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저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분이 날 깨워서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건호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 하나님 인에 대해서 그분이 히브리어로 연구를 해보신 거예요. 제 집회에도 하나님의 인사일 한다니까 한번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을 히브리어로 파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마에 표를 하라 돼 있잖아요. 이 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우라는 단어야. 타우라는 단어인데, 타우가 표라는 단어인데, 표를 그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우가 에스겔 시대는 지금 AD 2000년이니까 에스겔 시대는 BC 500년경 2500년 전의 얘기예요. 2500년 전에 그 타우는 어떤 표시였냐면은 그 타우, 에스겔 시대 타우가 꽃표였대. 그러니까 꽃표를 그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우리는 그렇게 안 나오지. 그냥 이마에 표를 하라고 돼 있죠. 이 꽃표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죠? 골고다 언덕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모습은 꽃표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철치 디사이플 그 로고는요, 컵에다가 꽃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꽃표로 성찬식 할 때.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근데 에스겔 시대에는 이게 꽃표였는데 그걸 알아낸 거, 이분이 알아낸 거 나도 몰랐었죠. 꽃표였는데 에스겔 시대 이전으로 간 거야. 이 히브리어 단어를 가니까 막 플러스 사인이야. 그 이전 시대. 그럼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그리라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시대에도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게 십자가를 그리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분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주야. 어쩜 이럴 수가. 그것도 먹물이 똑같았거든요. 나는 먹물이 같은 거에 대해서 놀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십자가가 거기 안에 숨어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도 놀래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한답니다. 일부러 감춘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라가 아니라 표를 하라 얘기했다. 그러니까 권호덕 교수님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 인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또 책을 썼으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나 증명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쩜 그때 일어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냐. 저도 몰랐죠. 그걸 보고 우리 권호덕 교수님이 그전에도 제 7권의 책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지만 이걸 연구하고 나서 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본인은 감동이 됐겠습니까? 직접 발견했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랬죠. 어쩜 이렇게 2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현재 계시록 7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 속에서 지금 그것이 또 일어나는 걸 보느냐.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왜 받아야 되냐? 첫째는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는 왜 받아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재앙을 면하고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100년 인생이고 별거 아니에요. 영혼에 비하면 100년은 전과 같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때문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나간다. 그리고 그거는 좀도 안 된다. 좀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좀도 안 되는 그걸 갖고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100년 인생은 너무 짧은 것인데 영생에 비하면. 주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되냐?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아멘. 이 구원은 이 땅 위에서의 재앙을 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영생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영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럼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우리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아 그 어린 양 앞에서 풀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는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하면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냐? 지금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 인을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인을 받으라. 아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황불에 영영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인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죠. 많을 것이지요. 왜냐하면 너 안 받으면 죽인다 할 때 과연 내 목숨하고 그 하나님 인간 바꿀 사람 안 바꿀 사람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 아니 그러니까 내 목숨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안 받겠다. 아멘. 이런 사람이 돼야죠. 아멘. 근데 성령의 인은 받았는데 내가 예수는 믿어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자면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불에 던져진다잖아.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 왜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았는데 하나님 인을 또 받아야 되냐?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서. 아멘. 받으면 유황불에 던져지니까. 아멘.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인이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자로 바꾸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성령의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 아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것도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해야 돼. 아멘. 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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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인을 강조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소목사님 불신자들한테 전도 좀 하세요. 그런다 나보고. 그럼 내가 묻고 싶어. 니는 얼마나 하냐? 나는 그래도 불신자들한테 전도하려고 인도에도 선교하고 베니즈에도 선교하고 내가 선교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불신자들을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에는 50개 방거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1,500명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케냐, 인도, 베냉 이런 데 우리 교회 지어주고 있고 교회 필요한 것들 다 우리가 공급하고 있고 성경 사주고 있고 한데 니는 그럼 얼마나 하냐?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응?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비하해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꼭 나를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수목사님은 믿는 사람한테만 하냐는 거예요. 봐요. 여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받아야 지옥 안 가잖아요. 아멘. 믿는 사람들 깨워야 되잖아요. 아멘. 또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잖아. 예수만 믿으면. 그렇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받았던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걸 안 가르치면 그죠? 나는 예수만 믿었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도 있는데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게 영원한 구원이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표를 받으면 지옥 간데 돼 있는데 유황불 들어간데 돼 있는데 이게 영원한 구원입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어긋나요. 또 어긋나는 게 많잖아요. 네가 네 손이 너를 범죄거든 찍어내라. 응? 제 지옥편에요 보면은 네 손이 너를 범죄거든 찍어내라. 안 찍어내면 내가 너를 지옥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찍어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지만 그 받은 구원을 여러분이 잘 지키지 아니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지 아니하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를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고 기복신앙만 가르쳐가고 응?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건 온데간데 없고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면 내 아들 딸들이 잘 된다더라. 거기 관심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아니지요. 우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몰라요.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그렇게 복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들 딸 잘 되기 위해서 산다? 그건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겠다? 그거는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려면 왜 못 주시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아멘. 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멘.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아멘. 나에게 그 욕심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응?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신부 되겠어요? 신부단장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래?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주님. 그 미국에 보면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존 라미레즈라는 사람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면은 사단 숭배자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갖고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보셨나요? 유튜브에도 상당히 나오는데 책도 나오고 사탄 숭배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LA에 왔다 그래서 자꾸 누가 한번 가자 그래서 나는 그런 잘 안 가는 사람인데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딱 봤어요. 근데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얘기했어요. 하이 라메라제 당신은 아느냐? 내가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고 있는 시대다 내가 그랬어요. 그냥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을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 아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하는 얘기가 그냥 내가 물어봤는데 그냥 대답이 총알같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짐승의 표를 받을 거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걸 안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무 놀래갖고 나는 이 사람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인을 안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야. 근데 너무 놀래갖고 너 그거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요 대단한 얘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저같이 이렇게 성경을 파고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지금 하나님 인을 치는 시대인 거 알고 있고 하나님 인을 안 받으면 짐승이표를 받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 처음 만났는데 처음 대화가 난 놀래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다른 얘기 안 해봐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주제 아직도 못 들어갔대. 여러분 지금 나는 언제 마치나? 빨리 좀 마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지금부터 주제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는가?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는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제가 그렇게 오래는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한 얘기는 너 그래 놓고 1시간 2시간 하더라 이런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이 하나님 인을 맞는가 하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4절 5절 이거는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4절 5절이에요. 보니까 첫째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 여자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이 여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것들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은 자, 이 말이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은 자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그 욕심이 없는 자죠. 근데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뭔가가 되고 싶다, 뭔가를 이루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세상을 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자가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보고 뭔가를 해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멘. 오로지 있다면은 영혼 구원, 아멘. 복음 전파, 아멘.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자로 인하여 더럽힘 받지 않았다는 건 첫째는 세상 욕심을 다 버린 자. 그 다음에 세상 것들에 인해서 중독되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뭐 약 중독, 술 중독, 노름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중독이 있죠. 세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중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어느 것에도 중독이 없고 아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들어놓으세요.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자를 뭐라 그러냐면은 큰 바벨론 성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큰 바벨론 성이 7번째 대적장이 쏟아지고 나면 이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이 큰 바벨론 성이 뭐냐면 사단이 가진 권세예요. 사단이 가진 권세가 무너진다. 그 사단이 가진 권세가 뭐예요? 세상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여자는 세상으로 봐도 세상이 가진 권세, 세상으로 봐도 전혀 그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 그리고 정죄를 지킨 자들은 욕심을 다 내려놓은 자, 그리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중독되지 않은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사역을 하는데 그때 와서 강의를 들은 분입니다. 순복음 교회의 장로님 되시는데 부인만 올려놓고 본인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발 내려가서 자기 남편 장로님을 좀 모시고 올라오세요. 아니 올라오시면 되지 왜 안 올라와요? 목사님이 가야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 차 문을 안에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인사를 했더니 아유 막 인사를 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내려오셨어. 올라갑시다. 올라오는데 보니까 가슴에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를 해갖고 눕지를 못해요. 이 기부스 이게 가슴에 다친 것 같아요. 허리 요 위에 부분에 뭐 다친 거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에도 기부스하잖아요. 큰 기부스. 그리고 올라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깨졌어요. 아멘. 깨지면서 그분이 바둑 9단이라네. 바둑 9단은요 전문성으로 9단이래요. 1000명의 제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바둑 9단 정도면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돌아간다? 바둑이 돌아간다. 시간 날 때마다 바둑이고 근데 그분이 그날에 바둑을 끊어버렸어요. 아멘. 그 중독에서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날에 기부수 풀어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날로 중독에서 벗어난 아멘. 9단까지 되려면요. 이야, 이제 사람들이 놀래더만요. 9단을 알더라고요. 그분이 9단에서 벗어났고 바둑 중독에 벗어났고 기부수도 풀고. 아멘.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세상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을 받는 자들이. 두 번째가 누구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아멘.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육체의 쾌락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육체가 그 다음에 그 정과 감정과 욕심도 다 못을 박아버렸대요. 아멘.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안 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아멘. 내 안에서 나는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살아있는 걸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눌러서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자들이라. 아멘. 그렇게 해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아멘. 그런 자는 누구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어요. 아멘. 돌아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아멘.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셨으면 우리도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성경에 보면 마땅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도 주님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자라면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를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죽음을 내 목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드리면서까지도 지켜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자 아멘. 그리고 그 세 친구들과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절해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서 당신이 세운 이 금신상에 우리는 절 못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를 저 풀무불에 내가 던져 놓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뭐라 하냐면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우리는 죽겠다는 거죠. 아멘. 거기서 차라리 죽겠다는 거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을 못하겠다. 아멘. 그랬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화가 끝까지 오르니까 저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해라. 보통 때보다 7배로 더 뜨겁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 뜨겁게 해놓고 자 이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 금신상에 절해라. 우리는 못하겠어. 아멘. 집어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보니까 던진 사람이 그 불길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옆에 가다가. 근데 정작 그 불에 들어간 사람들은 왕이 보니까 유유히 또 한 사람과 함께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네. 불 아멘.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도 안 타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아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길래 그들이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을까?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랬겠어요? 하늘에서 보시고 불아 너는 그 불 성격을 없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뜨거워요. 안 뜨겁죠. 불 모양은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겠죠. 불 아멘. 성격이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아멘. 유유히 걸어다니는 불 속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일 할 수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야? 있어요. 너무 쉬워. 아멘. 돌을 떡덩이로 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분이 한 분이 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인자. 예수님. 인자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왕이 놀래갖고 그들을 꺼내라 그랬잖아요. 아멘. 꺼냈더니 어때요? 시원하게 하나 안 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아버지. 너무 멋있는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내 목숨이 아까워서 얻고자 하면 잃을 거지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어놓고 살면 오히려 얻는다라고 아멘.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했더니 어디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들이 먹을 치웠습니까? 아니요. 아니지요. 아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입을 다 아멘. 막아냅니다. 아멘. 진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아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지키고 자는 자를 오히려 잃게 하신다는 사실 아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자는 자들이 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곧 이렇게 금신상에게 절하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냐?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곧 짐승의 표가 등장하면 너희가 이것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그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영한 불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냐? 오늘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죠. 아멘.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 간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인을 여러분에게 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봤더니 계시록 1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입에 거짓말이 하나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저는 이렇게 완전한 자에 해당하지 못하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하는 게 이건 예수님밖에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가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말로 죄를 짓고 얼마나 말로 실수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그 위에 36절 37절이죠.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어떤 무익한 말도 심문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여기에 합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멘.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정말 완벽한 사람들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날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한 자라는 거죠. 아멘. 회개하면 없어진다잖아. 아멘. 응? 너희가 와서 입으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주신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들은 누구냐면은
전혀 거짓말 안 하고 흠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라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아멘. 날마다 이 지연죄에 대하여, 말로 지연죄가 엄청나거든요. 아멘. 그 죄에 대하여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자들은 제가 생각해 첫째는 예수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한 자들이다. 아멘. 그것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철저히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회개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 누가 받느냐? 첫째는 누가 받느냐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유대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 자들이, 정죄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자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자들은 철저히 그 삶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잠깐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을 다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청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처음 익은 열매는 빼고 이제 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 중에서 이런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고 그 다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있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네. 오늘 또 다 못하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는 그러나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 계시록 14장은 짐승의 표를 받는가 안 받는가에 따라서 받는 자는 쭉쟁이로 불에 던져지고 안 받는 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름이 앉은 이가 이한낫으로 추수해서 알곡으로 곡간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멘. 요 계시록 14장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타작마당에 나와요. 타작마당이 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거기 타작마당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유대인 14만 4천이 지금 휴게에서 올라가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확을 하잖아요. 저 봄에 모를 심고 자라게 해서 가을에는 수확을 하죠. 그럼 타작마당이 있잖아요. 타작마당에서 맨 먼저 올리는 게 있죠. 처음 익은 열매로 올리는 게 있죠. 그게 유대인 14만 4천이라. 아멘. 이 타작마당에서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작마당에서 쭉쟁이로 구분되는 건 누구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아까 전에 불과 이런 불에 던져지는데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자들. 그 자들은 불신자들은 다 받겠죠.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겠죠. 그 자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은 알곡 추수하는 장면이죠. 곡식들은 걷어가지고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주님의 타작마당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압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내가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해서 알곡은 모압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이 내용은 대개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타작마당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타작마당이죠. 그걸 가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타작마당을 찾아보면 성경은 다 짝이 있으니까 계시록 14장이에요. 14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죠? 아까 전에 쭉쟁이로 해서 그 불과 유황불에 던져서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곡식은 익은 곡식은 걷어서 곳간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이 계시록 14장인데 그 타작마당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 14만 4천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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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